그분하고 인사할 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름다운 건 나 때문이야 이러면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또 이제 당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인사할 것은 이제 당신이 아름다운 건 당신 안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 네. 네, 오늘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11절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복음 인정욕구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광교리문답 계속 38, 39 계속 살폈는데요. 오늘은 단편 설교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인사하는 거를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가워, 안녕,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의 인사법 중에 좀 되게 독특한 하나가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녕,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해요. 왜 여기서 문맥상 밥이 튀어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것은 헤어질 때도 잘 가, 다음에 봐, 이렇게 인사하면 문맥이 맞을 텐데, 잘 가,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 만날 때도 밥 먹었냐, 이걸 물어보고, 헤어질 때도 밥 먹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인사법을 새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뜬금없이 왜 밥 먹었냐라고 물어본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한국인의 어떤 문화 정서상 우리의 선배들이 과거에 이렇게 풍족하게 먹지 못해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가 밥을 좀 맛있는 쌀밥에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은 인사라고 합니다. 약간 좀 서글픈 게 있죠. 물론 요즘은 밥을 굽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소망을 담은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도 이렇게 식사는 잡섰어? 이런 인사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인사가 우리나라는 밥에 되게 진심인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먹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독일 신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밥을 이렇게 먹으면 그냥 밥 먹는 거지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부과하지는 않는다. 종교적 의미를 부과하지 않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밥 먹는 데 대해서 되게 영적인 의미를 엄청
하드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먹는 거라고 느끼고, 이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식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밥 먹는 것에 엄청 아주 엄근진, 완전 진지한 거예요. 와, 밥 한 번 먹으면 우리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되게 의미부여를 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밥 먹을 때 뭐 하나님 앞에서 먹고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좋은데 너무 세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절대 금지,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이방인들의 죄의 문화가 전염되거나 오염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되게 금기시하는, 주로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고, 심지어 그 세리장,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 당시에 완전 매국노, 세리장, 삭개오랑 밥 먹는다는 거는 아주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죄인들, 일단 예수님하고 식사하려면 죄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지어야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뭐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이런 친구들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뭐 심지어 뭐 창기, 당시에 이방인들과 죄인들과의 식사를 예수님은 아주 즐겼죠.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청결을 엄청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물두멍 같은 데 씻는 거,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간 짓궂게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왜 너희들 손 안 씻고 이렇게 더럽게 먹냐, 이렇게 막 지적을 했더니 예수님은 일부러 안 씻고 막 안 씻은 손으로 막 먹고 고기 막 뜯어 먹고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청결을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이 더 더러운 거다, 이게 더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한 거죠. 뭐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의 죄의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흙에 뭐 떨어지면은 3초만 안 지나면 이제 주워 먹고 아, 이건 깨끗한 거야, 막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면서 막 먹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 더러운 뭐 세균들을 많이 먹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피부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애는 거의 없었어요. 내가 보기엔 피부병이 뭘까 이런 정도로, 왜냐면 뭐 그냥 흙파 먹고 막 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깨끗하게 먹어서 그런지 이제 피부가 좀 안 좋은 아기들, 어린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곡해서 막 주워 먹어라가 핵심은 아니지만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계속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내 안에 어떤 교만이나 그런 어떤 이중성이나 은밀한 그런 죄악들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이제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하는, 사실은 자칭인데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이쿠 하면서 식사를 잘 하다가 식판을 들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고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고, 이런 이야기가 뭘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로 이렇게 바울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록했을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베드로처럼 이방인은 우리랑 달라, 그래서 이렇게 시판 들고 옮겨가면 이방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되게 심각한 잘못이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에게 지적하면서 당시에 되게 크게 회자되도록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이방인 너희들하고 내가 밥을 먹어주러 온 거야, 이런 느낌.
나는 유대인이고 유전인자가 되게 좋은 선민 출신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들은 밥을 지금 먹어주고 있지만 너희들 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우월의식 내지는 좀 뭔가 인정욕구, 이런 부분이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장착되어 있으니까, 야고보 보낸 것도 아닌데,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식탁 옮기면서 쓱 딴 데로 간 거죠. 이 행위가 되게 심각하게 문제인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녁 예배 잘못 드리러 왔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찔리고 뭔가 깨달아진다면 이게 복이기 때문에 이 대표 사도인 베드로마저도 어떤 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네가 뭔가 민족이 좋고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철저하게 좀 칭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좀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서, 인정욕구라는 게 남들을 이렇게 내치고 차별하는 게 작용하는구나를 이제 깨달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밥 먹다가 그렇게 이제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베드로가 식사 매너가 없거나 이렇게 후루룩 짭짭 소리를 내거나, 요즘 먹방들은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던데 막 이렇게 후루룩 하는 게 또 먹음직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너 없게 먹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소리 하고 왜 밥 먹는 매너가 그러냐라고 말한 것은, 이런 식사 매너 중에 뭔가 소리 내서 먹거나 그런 걸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좀 자주 갔었고,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밥 먹는 것을 자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자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고보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사실 사칭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사칭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왜 이방인과 밥 먹어? 라는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떠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 소리 들을까봐 라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나는 얘들이랑 다른데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라는 마음도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좀 소외되네, 평소에 왕따 당한 친구, 걔랑 이렇게 밥을 먹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지금 왕따가 별로 없어가지고, 왕따가 없으니까 예를 못 들겠는데, 지금 왕따랑 이제 제가 밥을 먹어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일진 애들 대여섯 명이 쫙 들어온 거야. 일진 애들이 왕따 시킨 애인데, 근데 내가 얘랑 밥 먹어주면 내가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진들한테. 그래서 갑자기 미안해 이러고 딴 데를 가버리는 느낀 것 같은 거죠. 그럼 얘들은 왕따인 친구들은 되게 상처가 더 심하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오고, 처음부터 안 왔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심각한 상처를 준 거예요. 차별을 한 거죠. 너희는 우리와 달라라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더라. 여기 함께 먹다가라는 이야기는 그냥 한 번 정도 함께 먹은 게 아니라 자주 빈번히 먹었다는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식사를 자주 했었다라는 이야기고, 존 스토트는 여기에서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를 평소에 성찬도 자주 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아주 절친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사칭한 애들이 왔는데 쟤들한테 잘 보이거나 뭔가 한 소리 듣기 싫거나 어쩌면 잘 보이거나 라는 마음들이 작용을 해서 바로 움직인 것이고, 걔들을 이렇게 차별한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요즘 뭐 이렇게 심각하게 또 이렇게 총으로 쏘는 일이 막 한국에서도 있어가지고 흔치 않은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살인죄나 아니면 강간죄나 폭력죄 이런 게 되게 큰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죄예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죄도 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에는 차별하는 죄에 대해서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강간 같은 죄랑은 좀 이렇게 격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차별하는 죄를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인데, 이방인도 똑같이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유대인 출신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 복음인데, 사실 이 차별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원이 좀 달라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시하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주석을 한 것을 읽어보니까 되게 과격하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이 있더라도 차별이 있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되게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좀 차별은 좀 아니지, 이 정도만 말해도 좋은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과격하죠.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랑은 좀 다를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잘 뜯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이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루터도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차별이 나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교회가 아니다, 차별이 존재한다면. 차별이 존재하면 기독교 교리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영적인 선배나 이 복음을 초창기에 붙들었던 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데 왜 베드로는 차별에 유혹되었고 차별에 넘어졌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 안에 선민의식, 우리는 선민이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 라는 그런 의식들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신라 시대의 그런 골품제도 있죠. 육두품도 있고 성골, 진골 이런 게 신분제도가 분명했잖아요. 요거 정말 안 좋은 건데 이걸 안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복음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없다면 골품제도 있는 게 뭐가 나빠요? 양반이라면 뭐가 나쁘겠어요? 오늘날도 계급론 이야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없다면 계급론이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돈이 많은데 니네가 꿇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너희가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거부해서 계급 사회를 만들고 차별을 만드는 것, 이런 건 복음에서 한참 멀어진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죄성은, 교회 안의 죄가 전염성이 되게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런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자였고 칭찬이 자자했던 바나바마저 차별에 동화돼서 싹 식판 들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존재하면 이게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교회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본 선교를 한 10몇 년, 15년 정도 이렇게 매년 한 두어 번씩 갔는데 되게 신기한 동네를 갔어요. 거기 지역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되게 부촌이었는데 동네에 이렇게 페라리 이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그런 차가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교회가 있는데 여긴 일정 레벨의 부가 있는 사람만 다니는 교회였어요. 우리나라는 강남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살겠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돈 많은 사람만 거기 다니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사실 교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어떤 클럽이죠.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한
무궁화 클럽, 라이언스 클럽 이런 클럽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야,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해서 공개적인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공지한 거예요. 인터넷에 유튜브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베드로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차별을 했어 라고 그냥 박제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차별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저는 좀 오랜 세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은 세월을 다녔다? 만약에 이런 뭔가 자부심, 부심이 만약에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부심. 여러분은 우리 집은 몇 대째 믿는 부심이 있어. 이런 이야기 있죠. 참고로 가쁜 퀴즈를 할 건데요. 자, 아브라함이 몇 대째 신앙인일까요? 아는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몇 대째 신앙인일까요? 아는 사람? 저밖에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버지도 안 믿었죠? 그러니까 당대에 그냥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째 믿은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몇 년 오래 믿은 거 부심이 있다면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깊이 있고 따뜻하고 케미가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 했고, 저도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를 했고 가르쳐를 받는데 그런 성경 아카데미 부심 이런 게 있다면 너 그런 거 했어? 안 했으면 꿇어라.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들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아주 심각한 범죄에 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아무 부담을 안 느끼고 룰루랄라 막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나는 얘랑 몇 년지기 친하고 너무 튼튼하게 친해. 근데 처음 온 사람이 잘해주긴 하는데 친한 애들과 틈을 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느낀다면 이 너무 오래된 친분 관계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광교회 특히 신촌 캠퍼스는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든지 막 쳐들어와라, 우리 관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복음적이다. 왜냐하면 너 얼마 됐는데 이렇게 나대냐?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이력, 자랑거리, 부심이 될 만한 것들을 아예 배설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고상한 용어를 썼지만 완전 똥이라는 거죠. 그걸 화장실에서 배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없듯이 버려버리잖아요. 그건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력거리, 자랑거리, 교회 오래 다닌 거, 뭘 한 거, 이런 건 shut the mouth. 정말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온 사람이 마음껏 올 수 있어야 돼요.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별로 부담을 안 느껴야 돼. 너 금기 왔어? 금기도 안 오는 게 이런 느낌 말도 안 돼. 미안해, 전 계속 와요. 근데 어쨌든 저도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양이가 여기 없어서 말하는데 예양네 조였는데 제가 기도하면 응답을 잘 주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응답이 되니까. 근데 또 예양이가 지적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주 자랑질이에요. 하지 마세요. 근데 또 기도한다는 거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 왔는데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이제 키가 크고 잘생긴 분들이 많지만 저는 키가 작으니까 키 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미친 거죠. 없잖아요. 저는 항상 어떤 형제가 어린아이도 대부분은 이제 눈높이를 같이 하거나 최소한 우러러봐요. 존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높이 올려. 여러분은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키부심이나 이런 건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근육부심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근육 1kg의 가격을 정의원 교수가 한 1,500만 원 예상하는데 저는 한 30kg 되니까 죄송해요. 자,
성령님이 야, 너 그런 거 고백해라. 너 근육 부심 있는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려고 지금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은밀한 뭔가 부심이 있다면 복음이신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부심이나 뭔가 자부심을 거기에서 느낀다면 그건 복음에서 벗어나고 남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역시 칭의.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거죠. 내가 뭘 행위를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바울한테 욕먹고 이 말을 썼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을 때 바울이 너무 책망하더라고. 사랑은 원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건데 이렇게 극적극적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베드로는 어쨌든 사도 중에 뭐 수석 사도이고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바울은 이제 좀 신참 사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일 막판에 예수님을 뭐 하늘에서 보긴 했지만 세상에서 못 봤으니까. 근데 그가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 아니죠. 여기 전선생님 김동혁 도사님이 이종희 목사님 이거 복음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 다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하면 잘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어디 신참 사도가 나한테 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야, 너는 진짜 기합이 빠졌냐? 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말했다면 되게 왜 나대냐? 신참. 이렇게 말했다면 진짜 심각하게 교회가 크게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깨질 수 있었는데 베드로의 인격은 틀린 부분을 지적할 때 받아들일 인격, 복음적인 인격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이가 어린 뭐 대학생 20살짜리 대학생이 오거나 아니면 고딩 친구가 와서 요건 좀 예수님이 하라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 조나 공동체에서 말하면 그 말을 성령님이 이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구나 라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인격, 이게 복음적인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로 따거, 형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하면서 바로 순종해주는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고 뭔가 뭐 직분을 받고 오래되면 더 능동적으로 뭔가 문제 있습니까? 바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건 들고 이렇게 6월절 만찬 때 호텔 보이처럼 딱 서 있으면서 말씀하십시오, 제자분들. 이런 느낌으로 사실 교회 오래 다니 김준 형제가 막 덩치는 큰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것이 사실 복음적이지 나머지 다 꿇어라, 나 오래됐다. 그럼 사실 저보다 오래 다닌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또 자랑을 했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래서 뭐 장로님들 막 어디 위치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고 이런 건 참 건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교회를 뭐 오래 다닌 저부터 시작해서 잘 섬기는 인격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을 한 번만 읽어보고 싶은데요. 14절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여노라. 근데 여기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 오소인데요. 오소가 치과 가면 이렇게 교정기 있어요. 오스던티스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삐뚤빼뚤한 걸 바르게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게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바르게 잡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을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놔뒀다면 베드로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의롭게 해놓은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 이 칭의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그냥 일반 종교랑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인 거죠. 근데 기독교를 종교지만 종교라고 안 해요. 기독교라고 하지. 왜냐하면 칭의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노력해야 복을 받는, 인간이 선행을 행해야 뭔가 자기가 복을 받는 거랑 너무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의를 이룬 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놓치면 만약에 잘 못했을 때는 막 죽을 써요. 내가 막 바르게 못 살았어요. 칭의를 안 믿게 되면 내가 율법도 못 지키고 선행도 못하고 막 똑바로 못 살았어요. 그럼 막 낙심하거든요. 아, 나도 이번 주에 개판이었어. 이번 주에 제대로 못 살았어. 그래서 주일날 GBS 나눔 때도 막 할 말이 없어져요. 잘 못 살았으니까. 근데 반대로 되게 막 잘하고 선행도 하고 막 연탄 봉사도 하고 막 가난한 이들 막 나눠주고 막 한 게 많아. 그럼 야, 너 짧게 나눠 너희들 막 왜 내 얘기 많이 하고 싶은 거야 막. 이건 사실은 이미 못했어도 못한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칭의의 복음인 거고, 많이 잘했지만 주님 은혜로 좀 하게 하셨어요 라고 엄청 짧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적이죠. 내가 많이 한 걸 너무 자랑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자기 자랑이 되고 인정욕구의 발로이기 때문에 칭의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에요. 칭의 복음이 잘 정착되어 있어야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뭐 키도 크고 뭐 예뻐야 매력인 거, 육적인 매력이 맞지만 진짜 인간다운 매력은 복음적인 인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생겼는데, 야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가 한 여자랑만 살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생긴 거 다 필요 없죠. 만약에 예뻐, 너무 예쁜 여자를 막 준이가 막 엄청 예쁜 자매를 만났어. 근데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밥까지 해야 돼? 이러면 준이가 진짜 못 살겠죠. 이건 거의 뭐 성화 되겠죠. 세인트가 되겠죠, 우리 주님. 그런데 진짜 복음적인 인격은 뭐 한 건데 한 게 아니야.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의 복음이 좀 견고하게 있는지, 내가 칭의 복음이 되게 약해졌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 칭의가 약해지면 상대적인 평가, 여기다 질이라는 걸 붙이면 줘야 돼요. 평가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한데 못하면 나는 쟤보다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더 착해. 어쨌든 내가 뭔가를 자랑할 걸 찾아야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건 칭의 복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사랑하는 일반 종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복음 아주 아름답게 못 살았어도 복음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나오는 거고, 많이 섬겼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됐다는 겸손한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자꾸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 빠질 위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는 그래도 꽤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은혜 더 많이 주세요. 이건 정말 미치도록 교만한 친구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 없으면 정말 I'm a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으면 전 못 삽니다. 이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인과율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인과율. 아주 죽일 놈의 인과율이 죽지도 않아요, 얘는. 거의 뭐 아주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는 우리 안에 인과율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거뒀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 자리에까지 왔지라는, 이건 전 세계 누구나 똑같습니다. 인과율은 복음과 완전히 상반된, 반대되는 마인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자랑하고 우쭐하고 못하면 막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면서 나는 숨 쉬는 것도 사치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요. 못했는데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아요. 못했는데 못한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복음이 약해질수록 자기를 자랑한다. 이게 기억하면 좋아요. 자랑해서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재앙이야. 막 스트레스를 막 선물로 막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들어주고 싶어 해. 너 그랬구나. 너 뭐 내 얘기는 굉장히 축소하고 상대 이야기를 더 들어주려는 그런 훨씬 인내력이 커진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만은 내가 드디어 조금 겸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완성된다. 와, 진짜 말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야, 난 진짜 조금 겸손해진 것 같아. 이게 이제 교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인과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계속 칭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마저 인종욕구에 넘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칭의를 배워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냐고 우리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종욕구가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원조 인종욕구의 대가는 바울이죠. 바울은 뭐 율법의 대가였으니까 사실은 바울이 훨씬 더 인종욕구의 대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종욕구가 하늘을 찔렀다면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을 만난 뒤에는 너무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에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20절에도 죽었고 계속 자신은 이제 자기 자랑하고 인정욕구하는 건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율법 폐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것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진다는 거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게 굉장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큼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어드릴 때 네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내 아들과 딸이야 라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일도 잘한 게 없는데 이것처럼 복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사처럼 여러분보다 저도 뭐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뭐 마음으로 범죄하고 이런 걸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죄에 넘어지고 막 가끔 이렇게 뭐 목사인데 이렇게 죄에 넘어져도 되나? 그런데 또 넘어져 마음으로 또 낙심하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큼 의롭다는 말을 저는 믿어드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지, 내가 형편없지만 내가 잘한 거 훌륭한 것 때문에 내가 얼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고개 들고 다니는 거지 라고 저는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오는 도전을 합니다. 마지막 21절을 한번 본문 읽고 21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네, 21절의 마무리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쓸데없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건데 심지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은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네가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그걸 통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만약에 노력한다면 그건 영적인 자살행위다 이런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쓸까요? 거의 금지 언어 같은 언어를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내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짓이야 이렇게 말한 이것처럼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거든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로마서 4장 5절을 통해서 조금 더 리얼한 예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뭘 아니할지도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자 우리 건우가 출근을 안 했어요. 아파가지고 만약에 요즘 식단해가지고 되게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출근을 만약에 안 했는데 한 달을 사장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라 너 안 했으니까 아프느라고 힘들었는데 월급과 함께 보너스를 준다. 와 이거 뭘까요? 원더풀, 어메이징, 와우 너무 은혜죠 진짜. 이게 그 얘기예요. 일을 한 달 내내 아파서 못했어. 근데 월급과 함께 보너스까지 줬어.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이거 복음이라는 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양심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선행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중요하죠. 선행을 예수 믿는데 선행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복음에서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존재가. 그러니까 두잉이 아니에요. 행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두잉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것, 비잉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미안한데 이렇게 뒷머리를 긁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주 경험하니까 우리가 이걸 느끼는데요. 사실은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게 복음이라고 계속 들었잖아요. 존재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뭔가 잘했을 때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밥 줘 그리고 고기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시험을 꼴찌를 했어. 근데 꼴찌한 시험지 성적표를 딱 가져와서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주고 터벅터벅 가서 냉장고를 빵 열고 엄마 왜 스초생 없어? 왜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없는 거야? 라고 빡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고 이게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아니 공부도 지지를 못한 놈이 되게 당당해 이렇게.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신자들을 제가 청년이 많은 데서 섬겨본 경험으로는 초신자가 열심히 잘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얘가 죄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제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2달간 교회를 방학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죠. 너 힘들구나?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졌는데 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 죄 지으면 더 일찍 더 맨 앞자리 나와야 돼. 여기 좀 상호 봐라. 미안해. 맨 앞자리 나오는 거다. 이게 복음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계속 강조했어요. 이걸 반복시켰더니 이제 조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못하고 죄를 지으면 뭔가 한 달, 2달 방학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죄에 넘어지면 사탄이 바로 그 틈을 타서 이제 2단 콤보 공격들을 막 하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네가 교회 가냐, 네가 뭔 금기를 가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죄에 넘어지면 사탄이 콤보 공격을 하면 맞아, 나 죄를 지었어. 근데 네가 죄를 너무 조금만 말한다. 나 사실 엄청 큰 죄인이야. 그러고 짧게, 세게도 아니고 짧게 복음을 끊어치기로 단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 내가 훌륭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지 내가 완벽하고 막 천사라서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짧게 단타로 복음 몇 개 던져주면 이게 사실은 사탄에게 잽을 던지는 건데 이 잽만 해도 사탄은 그냥 아구창이 그냥 이빨이 다 털리는 거예요. 여기 막 옥수수가 후룩 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너무 세게 풀파워로 야, 이 사탄아 믿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오버 액션을 할 필요도 없어요. 죄에 넘어졌을 때 사탄이 정죄의 마음을 딱 주면 그래 나 죄인이야. 너 요즘 많이 착해졌다. 나 사실 더 훨씬 큰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래서 나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더 고맙잖아. 내가 많이 죄 졌는데 많이 용서해줘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이러고 주님 앞에 룰루랄라 하면서 더 맨 앞자리에 와서 주님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죄송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전 아버지를 평생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인 전 살 수가 없죠.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더 달려오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인 적용, 간단하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더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자랑거리, 자부심 이런 것들 버리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이란 분명히 유죄인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 자, 다시 말할게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유죄인데 너는 무죄야 라고 말하는 게 의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참 은혜죠. 우리가 징글징글 되게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거리 이런 거 찾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돈도 잘 벌고 대단해서 구원한 게 아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인데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했죠. 세상이 아름다운 건 당신 때문인데 내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잘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뭔가 너무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잘났고 인성도 좋아.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게 자랑이 된다면 저는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성공한 게 오히려 재앙이라고 봐요. 그걸 자랑해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잘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섬김으로 나아가야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받은 자가 복이 아니에요. 많은 달란트가 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이건 달란트는 하나님이 준 거지.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하고 레벨과 좀 다릅니다. 전 무명합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더 상이 많고 제가 적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난 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중에는 나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취업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결혼도 안 돼요. 저도 안 됐네요. 저는 너무 동정으로 바라보진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이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너무 여유롭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안 된 게 많은데 너무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가 안 풀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극적인 거 아무거나 여러분 몸이 소중한 건데 아무거나 넣고 그러지 마십시오. 몸에다가. 조스 떡볶이 이런 거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자주 먹지 마세요. 아주 고급진, 나한테는 고급진 걸 넣을 필요가 있어요. 고급진 닭가슴살 이런 거 꼭. 그리고 헬스장을 꼭 가십시오. 취업 안 되면 더 헬스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 놔야 취업을 하든 뭘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잘 섬기지. 결국 미친 듯이 힘들게 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이제 근육이 없어서 겨우겨우 아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놈의 직장은 왜 생겼나. 그러면 이게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안 될 때 더 자신을 돌보면서 아주 고급진 걸 넣어주고 헬스장을 꼭 아주 거의 죽게 예배하듯 헬스하고 잠도 아주 꿀잠들을 자야 돼요. 12시 넘어가면 범죄다. 난 심각한 죄인이다. 라는 의식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3교대인데요. 그럼 할 수는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손해배상을 제가 해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잠자고 운동하고 잘 먹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이 책,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옛날에 이정규 목사님도 소개하셨는데 이 책, 제리 브리치의 책인데 되게 은혜롭습니다.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성취나 성과에 달려 있다면 그 축복은 실로 변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행에도 숨은 동기가 불순한 죄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너무너무 경고,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잘한 걸로 자랑거리도 안 되고 선행도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복음 외에는 우리의 잘하는 것마저 그게 자랑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읽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나쁜 날도, 그러니까 죄를 막 지었다고 보죠. 당신의 가장 나쁜 날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좋은 날도, 선행을 많이 했다고 보죠. 가장 좋은 날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지는 않다. 결국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